오늘 복음은 현장에서 필드에서 꽃 피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건물의 기반이 되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형을 우리 취향대로 짓고 또 아무리 인테리어 좋은 자재를 갖다가 써도 기반이 되는 땅이 견고하거나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 쌓은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초와 기반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한 명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대로 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실제화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일어남에 따라서 마귀가 쌓아올린 그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기초가 튼튼한 그리스도인을 정말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 기본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밑바탕이 견고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땅에 계실 때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온갖 질병과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텐데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도 잘 훈련받은 이 제자들, 한 명의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 천국의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기가 막힌 영적인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할 팔복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증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팔복은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하늘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고 예쁘고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또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권능이 나타내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현장으로 보내셨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현장으로 보내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실 때 너무나 실제적인 조언을 하세요. 야, 너희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득 채워서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좀 간소화해서 가지고 나가고 누군가가 너희들을 환영하면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을 거부한다면 그 집에서 나오고 그 성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들 발에 묻은 그 먼지를 털어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현장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조언하지 않습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뭐 해요? 뭐예요? 우리 아들이 유치원 잘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생 갈 때에 저는 부모로서 실제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싸우지 말아라.
학교에서 주는 급식 잘 먹어라. 양보해라. 너 이름은 다니엘이니까 다니엘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이런 실제적인 조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능력이 발휘되고 실제화될 수 있는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회당 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예수님께서 발로 밟으셨던 그 예루살렘, 그 나사렛, 모든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발휘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발휘되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복음이 발휘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복음이 발휘되어야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화될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발휘되는 능력, 회당 안이 아니라, 교회 안이 아니라 현장 안에서 발휘되는 능력.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의 필드에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믿는다는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온도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의 이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주 좋은 말씀들은 너무 잘 들어요. 요즘 원클릭 시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깊이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나 아니면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목사인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죽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마치 변화산 같아요, 우리 가정이. 주님, 이 40분의 이 러닝 타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이만해져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는 이만해지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손과 발을 보면 굳은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고운 아기의 손발과 같아요. 영적인 손발을 말하는, 악수할 때 여러분 손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영적인 손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보면 너무나 좋은 예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 한마디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 아이의 부모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기 전에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못 고쳤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과 질문들을 가져봐야 합니다. 왜 못 고쳤을까?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할 때에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연약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왜 제자들이 못 고쳤을까? 그들에게 현장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현장에 대한 경험, 현장에 대한 그 경험치가 제로였기 때문에. 보세요,
말씀을 듣기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치는 걸 보기만 봤는데 내가 직접 이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실제화돼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통하십니다. 꾸짖지요. 여러분, 보통 이 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아주 이건 주저없이 대답하시네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 되묻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꾸짖었는데 제자들이 뭐 딱히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꾸짖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제자들을 호통하시는데 제자들은 요만큼도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왜 내 삶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갈망과 이런 문제 앞에서의 의문들이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문과 갈망, 왜 나는 안 될까? 왜 장로님네 가정은 열리는데 똑같이 성도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우리 집은 안 열릴까? 이런 의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레슨은 바로 실패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실패. 보세요. 제자들은 기본이 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있잖아요. 진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던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지 않으면 이 진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체화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진리를 적용해서 체화시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각 영역의 고수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영역의 달인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이 내 몸에 있고 체화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명심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체화시킬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데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듣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험해 봐야, 그것도 실패도 자꾸 경험해 봐야, 넘어져 봐야, 코가 깨져 봐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문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중국에서 중국은 이 전통 무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태극권도 있고, 뭐 소림 무술도 있고요, 절권도도 있고, 쿵푸도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이 전통 무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 이종격투기 선수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너네들 다 가짜다. 너네들 폰만 잡을 줄 알지. 너네들은 이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종격투기랑 붙으면 너네는 다 박살난다.
그랬더니 이 중국에 있는 이 전통 무술 각 카테고리 영역에 있는 고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받았냐면 중국에 있는 한 재벌이 받습니다. 아, 그래? 너네들 그렇게 입으로만 싸우지 말고 한번 붙어봐. 내가 판을 깔아주고 내가 상금 걸어줄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가 걸어요. 그랬더니 이걸 안 싸우고 배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종격투기 선수가 그 현장에 왔더니 온 각 영역에 있는 그 무술, 전통 무술의 고수들이 그 현장으로 이제 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운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술의 고수라고 하는데 몸이 전혀 단련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 몸보다 더 매끈해. 그래 놓고서 무슨 싸움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될까요? 가볍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싸울 때, 초등학교 때 싸울 때 옷 벗잖아요. 맞잖아요.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우겠다고 온 전통 무술의 고수들이 막 옷에다가 온통 금붙이랑 치렁치렁한 짤그랑짤그랑 거리 다 달고 온 거예요. 폰만 잡아 싸우기 전에 막 팔을 돌리면서 막 온통 폰만 잡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폰만 잡는 겁니다. 그런데 딱 이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종격투기 선수는 가드를 올리고 쳐다만 봐요.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딱 종이 친 지 10초 만에 경기가 끝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 이종격투기 선수가 이겼을까요? 이종격투기 선수가 이겼을까요? 이종격투기 선수가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여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야? 폰만 잡을 줄 알지 실전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술의 고수라는 사람들이 실전 경험이 없고 실전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짝에도 그걸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종격투기 선수, 맨날 치고받고 훈련하고 실전 감각을 익혔던 이 이종격투기 선수한테 그냥 다 박살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필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어디서 자라났냐면 제자 훈련 받고 뭐 이렇게 책을 넘기고 지식을 쌓으면서 그들이 성장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상에서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주님께 혼나보고, 하지만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풀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이 진리를 내 몸 가운데 체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글자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몸이 아프시면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지만 약물 치료보다 앞서서 예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적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관통할 때에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 힘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부를 주십니다.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 결이 맞는 사람들, 비전이 일치하는 사람들이요, 성령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불과 같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고,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깊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해요. 이 전도하는데 사실 거절감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저도 전도하다가 거절 당해봤거든요. 되게 민망합니다.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막 얼굴도 세모나게 되고요. 가뜩이나 세모인데 더 세모내져요. 그리고 막 되게 서운하고 막 여기서 찌릿찌릿한 그 서운한 감정 올라오는 거 아세요?
되게 민망하고, 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전도랑 안 맞아 하면서 그냥 복음 전하는 일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민망해요. 너무 민망한데 그래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거나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모여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그때 그냥 전도지를 준 게 화근이었나 봐. 그럼 여기다가 사탕하고 초콜릿을 좀 붙여서 줘볼까? 그리고 이제 막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나갔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얼굴이 세모가 돼서 막 여기 막 서운함이 막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 이런 거 니나 먹으래.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그 실패 앞에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는 안 됩니까?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탕 초콜릿을 붙였는데, 야, 그거 우리 애들도 안 먹어. 물티슈 붙여서 나갑시다. 물티슈를 붙여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반은 받고 반은 안 받네. 그렇게 막 얼굴이 세모가 됐다, 네모가 됐다, 동그라미가 됐다, 이거를 반복하는데 한 영혼이, 저 논현동 청릉대로에서 만났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현장의 감각과 경험이 있어야 믿음의 기준이 생기고 믿음의 깊이와 영성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적인 유희에 불과합니다. 지적인 자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에 그치는 겁니다. 왜 선교지에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뒤돌아갈 곳 없는 강력한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 좋습니다. 관계나 질병 앞에서 아니면 뭐 어떤 물질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손끝과 발끝으로 복음을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축복하죠.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이 실패가 자기 점검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실패에 대한 반응과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경쟁에 뒤처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기 힘들게 되고 막 매몰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게 살아가요. 자기 기준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왜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붙잡고 왜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10이면 9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들이 하니까요 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하니까요. 이거 내가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도 포모라고 해요. 투자 용어인데 포모인데 포모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지력과 결단력도 없어요. 목사님, 의지력과 결단력은 성품의 문제 아닙니까? MBTI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와 결단력도 진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진리가 분명한 사람들은 의지가 분명하고 결단도 확실합니다. 왜? 기준이 명확하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항상 한결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굳건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진리라는 기준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나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이다. 이 감옥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세워주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셉의 이 진리와 기준과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서 요셉이 돌파구를 찾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실제인 거예요. 다윗이 10수년 동안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아둘람 동굴 여기저기를 막 정처 없이 유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시편을 보면 막 다윗이 원수들 욕하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다가 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목동 시절에 곰과 호랑이와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셨고 저 대적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끝내게 하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광야의 경험을 경험 삼게 하시고 나를 더 높이 세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됐을 때 그 10년 넘는 광야의 경험 때문에 다윗이 전쟁 엄청 많이 하시는 것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전쟁의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전문가가 됐던 이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니엘 사자굴에 빠졌잖아요. 다니엘에게도 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사자 입으로 집어넣어 주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진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다윗은 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적용하면 좋아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피어날 것이고 반드시 블라썸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물이 바다덮음같이 덮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살아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살아내자. 복음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은 종교인을 만들어내요. 이 종교인이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개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칼질을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것. 제가 어제 월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무속적으로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게 무속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받는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 리가 있나요? 저는 그 목사잖아요. 근데 참 이 세상에서 은혜 받기 제일 힘든 부류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걸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느 날 제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막 동의를 하고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개념을 내가 채워가니까 나도 모르게 좋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은혜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던 개념을 알아서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지식을 채워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혹시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향이네요. 목사님, 저는 우측인데 목사님이 우측으로 가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네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실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믿음의 영역도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채워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결과와 맞는 설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기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적어온 문구 하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실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아멘. 제자들이 실패 앞에서 물어봤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거룩한 갈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안 될까요? 똑같이 권능을 받았는데 왜 나는 풀어지지 않을까요? 왜 나는 열리지 않을까요? 왜 나는 회복되지 않을까요? 이런 갈급한 마음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가난함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깨어짐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정생활하면서, 관계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데 왜 이렇게 숱한 실패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파야 합니까?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깃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